네, 오늘 창세기 12장 말씀과 마태복음 5장 말씀 통하여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가 들었으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하실까요? 샬롬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어요. 네, 처음 뵙는 분들 또 반갑게 만나는 분들 참 좋습니다. 무더운 한 주 또 비도 오는 습한 한 주간 또 건강하게 잘 보내셨는지요? 네, 밝은 얼굴로 뵈니 참 좋습니다. 네. 7월 달 이제 무더운 여름도 찾아왔네요. 우리 또 장마가 또 한 주간 또 시작된다는데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빕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가 되니까요, 시원한 때가 또 생각이 나긴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아주 시골 깡촌에서 자랐는데요. 그 시골에서 겨울 되면 제 이제 친구들이나 물론 저는 시골에 살았지만 좀 덜 컨트리한 느낌이죠. 네, 아닙니까? 시커매서 좀 촌스럽나요? 네, 더 좀 이렇게 저는 제가 살면서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한 번도 제가 검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평균이거나 평균보다 조금 밝은 축? 네. 왜냐면 저희 시골에서 거뭇하고 하는 친구들은 야, 너 좀 시커먼데? 라고 하는 친구들은 진짜 흑인같이 시커맸거든요. 왜 이렇게 시커먼지 모르겠어요. 밖에서 너무 놀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들은 또 아니면 동네 좀 형들이나 아저씨들은 겨울 되면 산에 가서 산토끼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재주가 좀 부족했는데요. 이제 뭐 놀 게 없으니까 그러고 놀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산토끼를 어떻게 잡냐면 올무를 놓는 거죠. 왜냐면 아무리 사람이 달리기를 잘하고 뭐 이렇게 민첩하다 해도 직접 토끼를 막 몸으로 뛰어들어 잡기란 뭐 웬만한 사람 아니고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겨울에 눈이 내리고 나면은 산길에 이렇게 토끼 발자국들이 쭉 남아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길목에다가 올무를 이제 설치하는 겁니다. 올무를 철사로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제 길에다가 뭐 사냥꾼처럼 그렇게 이제 올무를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하루 이틀 지나서 가보면은 토끼가 신기하게도 거기 잡혀 있는 거죠. 아니면은 올무를 많이 설치해놓고 그러면 산에 또 올라갑니다. 그러면 썰매 타고 놀다가 토끼가 진짜 보여요, 산에. 그럼 막 쫓아갑니다. 그러면 이 토끼가 저희가 설치해 놓은 그 올무 쪽으로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다가 토끼가 걸리기도 합니다. 제가 한번 걸리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생각했어요. 이 토끼를 우리가 분명히 그냥 달리기로는 잡기가 어려운데 왜 이렇게 잡을 수 있을까? 토끼는 이제 습성이 그런 거죠. 아무리 자기가 위험해도 그리고 위험할 때 늘 자기가 다니는 길로만 다니는 거죠. 이 길이 안전하고 이 길이 편하고 이 길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길목으로 자기가 평소에 다니는 길로만 다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잡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익숙한 것, 그런 뭔가 편안한 것, 내가 거기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길로만 다니기 때문에 실은 그렇게 사람에게 걸리는 거죠. 실은 제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읽었던 책 중에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라는 그런 책을 읽게 됩니다. 근데 그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코로나라는 이 시절이 우리에게 뭔가 익숙했던 것들을 전혀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지금까지는 당연했고 익숙했던 것들이 이제는 정답이 아닌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군대도 참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한국 사회도 참 많은 변화가 있어지는데 특히나 뭐 시대가 그렇게 다음 세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제가 만나는 우리 군종병 신형제들 뒤에 있는데 여러분들 흔하게 말하는 뭐 MZ세대라고 표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전혀 우리와 다른 생각들과 전혀 다른 어떤 정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대를 만나면서 지금까지 내가 믿고 있었던 것들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익숙한 것들이 저희에겐 편한데 누군가에겐 편하지 않구나. 다른 친구들한테는 편하지 않겠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익숙한 것들이 늘 정답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편하지만 그것이 지금은 오히려 정답이 아니고 위험할 수 있겠다. 습관적으로 내가 행했던 것들이 내 마음속에 굳어진 그런 생각들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고 그것을 내가 잘 느끼지 못했는데 상황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서 내가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도 판단하지 못한 채 그냥 내 생각만 그렇게 익숙한 것에만 정답이라고 믿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서의 말씀과 마태복음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창세기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과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된 것, 어떤 그런 복의 근원이 된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 물론 하나님의 택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셨던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곳에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으셨기에 아브라함을 부르셨겠지만 그 아브라함이 마냥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만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가, 믿음의 근원이, 복의 근원이 되었던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기에 그런 복의 근원으로 거듭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죠. 실은 아브라함은,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이런 결론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익숙한 것과의 결별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그리고 새로운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불러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약속이죠. 2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너는 큰 민족이 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이름도 창대해질 거야. 유명해질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듣고 막 너무 기뻤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실은 그런 약속을 믿긴 하지만 또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의 어떤 보호의 약속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아직 실현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복의 근원으로서 큰 땅을 차지하고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유명해지고 창대해지고 이것을 그의 생애에 구경할 수 있었을까요?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실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내 때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사람의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앞길이 열려지는 형통함, 진급, 취업, 각종 여러 가지 일들이 내 당대에 이루어져야지, 내 때에 이루어져야지, 너 죽은 다음에 이렇게 약속되어지면 그게 좋습니까? 물론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는 나는 좀 별로여도 우리 자손에게 축복 주신다면 그것도 좀 괜찮겠다. 또 우리 부모의 마음은 또 그렇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 내가 복 줄 건데 너 죽은 다음에 복 줄게 하면은 하나님 그 복 맞나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는 생애 동안에 땅의 축복을 받았지만 땅을 온전히 누려본 적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물론 이방인들에게까지 존경을 받는 순간도 있었지만 그가 죽고 나서야 이름이 좀 유명해졌죠. 그 생애에는 이름이 유명해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룬 것도 아주 훗날의 일이고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진 것도 먼 훗날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축복은 과연 무엇일까? 지금에 와서야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룬 것은 맞지만 틀림이 없지만 아브라함의 어떤 직계, 유대인, 또 아랍인,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믿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싸우고 있죠. 그 땅 때문에, 가나안 땅. 실은 아브라함이 지금 그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이게 정말 축복 맞나? 이 땅이 하나님의 축복이 맞을까?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을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라 믿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거기가 우리의 땅이라고 믿는 거고, 아랍인들 또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고 그 땅이 우리의 약속된 축복의 땅이라 믿기 때문에 지금도 그 좁은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싸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의 근원을 차지하기 위한 그들의 싸움인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복의 근원이 이 땅에서 그 땅 차지하라고 주신 것일까요? 실은 그렇지 않죠. 그 약속은, 그 축복의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떠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 그는 아브라함 원래 갈대아 우르 지방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굉장히 문화가 융성했던 그런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직 안 띄워주셔도 돼요. 괜찮아, 고마워. 네, 실은 그곳에 살고 있었는데 그곳이 정말 먹고 살기 충분하고 그의 부모님도 있고 친척도 있고 직업도 있고 거기가 안전하고 거기가 가장 살만한 곳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 거기 떠나.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문명의 찬란함을 상징했던 그 바벨탑이 있었던 지구라트가 있었던 그곳에서 하나님 명령만 믿고 떠납니다. 고대 사회에서 그 고향을 떠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었어요.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안정과 기회와 모든 그런 것들을 버리고 그 고향을 등지고 낯선 곳으로 가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약속만 믿고 떠납니다. 아무런 약속이 없는 그 길이 결코 순탄하냐? 순탄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 창세기 12장 이후에 쭉 보면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이 정말 많습니다. 정착하지 못해요. 남쪽으로 지금의 시리아인 하란을 지나서 이 이스라엘 지역이었던 세겜, 베델, 아이, 그다음에 네게부 광야, 그다음에 거기서 그 가뭄을 만나가지고 어디까지 이집트까지 갔다가 이집트에서 또 고난받고 또 위로 다시 올라와서 또
네겝에 머물렀다가 베델로, 헤브론으로, 브엘세바로, 그가 가는 곳들이 우리 군인들처럼 이사를 정말 많이 합니다. 어디 하나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한 약속하신 땅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건데요? 그 약속하신 땅은 도대체 언제 나타나는 건데요? 언제 우리는 쉼을 누릴 수 있고, 언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언제 부를 누리고 내 이름은 언제 높아지는 겁니까? 그리고 약속하신 자손은 언제 생기는데요? 아브라함은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정처 없는, 정착 없는, 정처 없이 고단한 유랑길을 떠납니다. 그에게 자식도 없었어요. 자식도 어려워서 하나님 약속을 믿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86세에 그 여종이었던 하갈에게서 자손을 낳기도 하고요. 결국 100세에 이삭을 낳았지만, 그는 고단한 여정을 계속해 갑니다. 먹고 살만할 때 어떻습니까? 그 가진 것 때문에 조카 롯과 싸우죠. 그래서 그 조카에게 좋은 땅 다 넘겨주고 실은 별로인 땅을 차지하게 되기도 하고요. 실은 이런 다툼과 여러 가지 고난이 그 인생 가운데 계속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아브라함은 뭐가 도대체 축복일까? 뭐가 도대체 축복의 근원일까? 실은 그가 약속받은 축복의 동기는 실은 복의 근원은 바로 낯선 곳에서 낯선 곳으로의 떠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결코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면서 결코 익숙한 것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절망하거나 탄식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경계도 없는 그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런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가 지금 낯선 곳을 향해 바라보고 그곳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합니다. 우리 축복은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딱 머물러서 하나님 나 이거 주시면 그것이 축복이라고 내가 믿을게요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고정되어 있는, 확정되어 있는 그런 복에 머물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너가 지금 딱 경계치지 않은 그 경계 이상 동서남북으로 내가 지시할 땅으로 낯선 곳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은 한계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한계를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곳, 내가 생각했던 그것, 거기에 머물러야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에 머물렀다면 그는 결코 복의 근원이 될 수 없었습니다. 결코 그 복은 확장될 수 없었습니다. 그 낯선 곳을 향한 그의 끝없는 도전, 그리고 그 도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게 내가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 이것이 복의 근원이죠. 익숙한 곳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향해 달려가라는 그 하나님의 그 명령,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너는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너에게 지금까지 안정을 제공해 준 그 바탕 조건들,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으로, 내가 너에게 허락할 것으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 눈엔 보이실지 모르나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우리 인생의 미래도 하나님 눈엔 보이시겠지만 저희 눈엔 안 보입니다. 그러나 내게 보이지 않지만 아무리 눈을 크게 떠봐도 보이지 않는 그 미지의 땅, 본토 친척 아베 집이 있는 땅은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완결된 세계예요. 하지만 하나님 지시한 땅은 아직 열려지지 않은, 앞으로 열려질 세계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곳으로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나는 자꾸만 여기 머물러 있어서 여기가 평안하고 여기가 안정되고 여기가 내게 익숙하고 내가 여기 잘할 것 같고 우린 여기 있어야 복이 펼쳐질 것 같지만 모두가 안정을 바라고 평안을 바라고 약속된 것만 바라지만 우리 삶은 늘 그렇지만 않습니다. 순탄하지 않고요. 늘 낯선 미래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이죠. 근데 그 나그네 길 가운데 놀라운 가능성이 열려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왜 읽었냐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21절 볼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러니까 옛사람에게 말했다는 것은 모두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뭔가 진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정답인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받게 된다. 이건 율법에도 나와 있고 너무나 당연한 어떤 상식이죠. 누군가를 죽이거나 누구를 해치면 당연히 심판받는 거야.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들었으나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길이 복된 길이고 어떤 길이 형통한 길이고 어떤 것이 평탄한 길이고 어떤 것이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될까 유리할까 잘 알고 있어요. 실은 교회 나오지 않아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정답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돈 잘 벌까? 뭐 공부해야죠. 노력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투자도 하고요. 뭐 방법들이 많아요. 내가 옛사람들에게서 전해진 세상의 어떤 기준과 가치들, 정답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22절 볼까요? 그런데 22절 넘어가 보세요. 경제야,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의 정답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라는 새로운 낯선 말씀.
내가 교회 다니는데 익숙한 것들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아요. 네, 하나님 잘 믿으면 뭐 우리 인생이 잘 될 겁니다. 네, 하나님 잘 믿으면 천국 갈 거예요. 이건 너무 익숙해요. 익숙한 말씀이죠.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익숙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낯선 말씀은 뭡니까? 실은 알지만 낯선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낙타가 바늘 길을 통과하는 것도 어렵대. 이거는 너무 잘하는 말씀이 익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색해요. 익숙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는 부자 되고 싶은데요.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니. 그럼 우리는 거기에 그냥 위안을 얻습니다. 그래,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천국 가겠구나. 천국 가는 게 좀 수월하겠구나. 네, 그리고 나의 가난을 굉장히, 난 청렴한 사람이야. 난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지. 난 욕심도 없어. 난 하나님 축복을 받을 만한, 내 안에 부자를 욕망하면서 그냥 그러고 적당하게 인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낯선 말씀을 굉장히 익숙하게 받아들이려고 애를 씁니다. 주님께서는 낯선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는 성공하기 어렵다. 근데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뭔가 낯설게 느껴져야 한다는 거죠. 보세요. 부자는 뭐가 낯섭니까? 검소한 게 낯설고요. 청렴한 게 낯설고요. 절약하는 게 낯섭니다. 내가 가진 게 많으면 그냥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교만하기가 일쑤입니다. 근데 그가 겸손하다? 내가 높은 사람인데 겸손하다? 머리를 숙인다? 아낀다? 남에게 나눠준다? 이건 익숙치 않아요. 실은 이렇게 낯선 세계로 향해 가는 것이 정답입니다. 가난한데 절약하고 사는 것? 이건 당연한 거예요. 가난한데 펑펑 쓴다? 펑펑 쓸 것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사는 것은 죄악이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가난한 자가 낯선 세계는 뭡니까? 많이 가져보는 건 낯선 거예요. 그 많이 가지기 위해서 내가 애쓰는 거죠. 노력하는 거죠. 나를 키우는 거죠. 도전하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에, 새로운 것들에 도전하는 것들, 극복하고, 그냥 누군가는 그래요. 내가 주어진 가난을 그냥 극복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 팔자려니, 이것이 그냥 내 복이려니 하고만 산다면 거기는 익숙한 것에만 머물러 있는 세계인 것이죠. 부자에겐 검소와 청렴이 낯설고, 네, 부자는 그것을 도전해야 합니다. 새로운 세계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본문 21절에 예수님은 야, 옛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어. 살인하면 다 심판받는다. 너희도 들었어. 알고 있지. 그런데 22절에 난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는다.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자, 아주 뭐 바보다, 멍청이다, 이렇게 욕하는 자들은 공회에 잡혀간다. 미련한 놈이다 라고 욕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진다. 실은 살인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런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들, 그것만으로도 너희 심판받는다. 이건 굉장히 새로웠어요. 실제로 그렇다면 우리들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저도 얼마든 뒤에 가서 뒤에서 욕하는데요. 뒤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는데요. 우리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 심판하신대요. 알고는 있어요. 들어본 적도 있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생각합니까? 살아갑니까? 걸리지만 않으면 되지. 네, 뒤에서는 얘기할 수 있지 라고 살지 않습니까? 익숙한 말이지만 익숙하지 않아요. 굉장히 낯설게 들려져요. 예수님의 말씀이 낯설어요. 남을 미워한다고 재판받습니까? 우리 군대에서 남 좀 뒤에서 뒷담화했다고 가서 막 이렇게 벌 내리나요? 법정에 세웁니까? 그렇지 않아요. 낯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법정에서는 그 마음을 심판한다는 겁니다. 냉혹하게 너는 지옥불도 들어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우리에게 익숙한 뭔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브라함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복을, 실은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그에게 그 복을 책임으로 그에게 주십니다. 그 복은 나눠야 될 책임이었습니다. 조카의 분쟁에서도 그는 나눔으로 해결합니다. 너가 먼저 좋은 곳 선택해.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할 거고 너가 우하면 난 좌할 거야. 내가 조카를 잃으면서까지 내 복을 누려야 되나? 실은 아브라함은 그렇게 선택하지 않습니다. 난 너를 잃지 않겠다. 너가 희망하는 거, 원하는 거 먼저 해. 나는 그 다음을 선택하겠다. 사람을 잃고서 내가 아무리 복을 누리고 부를 누린다고 한들 그것은 아무리 커도 무의미하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내린 복의 근원은 다름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낯선 말씀, 너 형제랑 그렇게 미워하고 누군가 욕하면 너 심판받는다? 그러면서 예물 드리는 것, 예물 드리다가, 제단에 예물 드리다가 혹시나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은 빨리 돌아가서 예물을 제단에 두고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축복은 거저 주어지지 않고 내가 형제와 하나 되어질 때, 실은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분노까지도 다 없애게 될 때
그렇게 협력하고 화해하게 될 때 그렇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실은 우리 인생에 실은 복은 무엇인가? 낯선 하나님의 약속들이 실은 굉장히 낯설게 여겨져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 익숙하고 평범했던 것에 머물러 있으려 했던 것들이 아닌,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닌 내 마음속까지 돌아보면서 끊임없이 내가 더욱더 주님 말씀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 미지의 세계로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나아갈 때 실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내가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 그것이 실은 복입니다. 도전 가운데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축복이죠. 오늘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세상을 만납니다. 세상을 만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익숙한 것으로, 편한 곳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내가 거기 있으면 더 인정받겠지. 내가 거기 있으면 더 잘하겠지. 실은 맞습니다. 우리 익숙한 걸 잘하고요. 거기서 내가 안정감을 누립니다. 실은 그것들이 나를 안정감 있는 인생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나 거기만 머물러 있다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더 큰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세상은 거친 광야 나그네 길과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을 더 잘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가보지 않은 길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려운 현실도 만나게 될 겁니다. 버겁습니다. 낯선 세상이죠. 그러나 그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축복의 약속을 받아왔습니다. 그 낯선 세계가 열려진 세계고 열려진 세계의 가능성이 무한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2023년 하반기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는 올해 2023년 좀 새로웠으면 좋겠다 생각했지만 우리 6개월을 살아보니 뭐 크게 새롭지 않았습니다. 작년이나 올해나 살아본 게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을 저 스스로도 경험합니다. 제가 올해 표어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이렇게 외쳤지만 과연 우리는 회복을 하고 있는가, 부흥을 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돌아봅니다. 내가 익숙한 것에 익숙한 말씀을 전하고 익숙한 사람들을 만나고 익숙한 관계만 해가면서 내 스스로를 갱신하고 나아지려 노력하지 않는 내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회복은커녕 어떻게 부흥까지 나갈 것인가 반성하게 됩니다. 과연 주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축복으로 과연 난 달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그 평안함, 내가 생각했던 그 축복의 자리에만 머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보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내게 익숙한 대로만 해석하지 않고 더욱더 두려움 없이 마음껏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달려갔으면 그렇게 익숙한 것의 경계를 넘어서 낯선 곳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